할렐루야.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복음서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져서 4번이긴 하지만 사건은 2개의 사건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좀 무시합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입도 맞추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뜨겁고 땅이 그리고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먼지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발이 제대로 있질 않았습니다. 요즘도 아프리카에 가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발도 거의 없어서 맨발로 다녔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신발, 샌들 정도 되는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양말은 뭐 더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누군가 손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 문 입구에 이렇게 항아리를 두었다가 종을 시켜서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서로 입을 맞춥니다. 인사법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얼굴이나 몸이 막 탔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다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주면서 얼굴을 이렇게 문질러주면 요즘 여러분들이 그 선크림 바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였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 저거 나보다 한참 밑이야 이렇게 깔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가 머리로, 어깨로, 허리로, 발로 흘러내려갔고, 그 여인이 자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거기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녀는 죄 많은 여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저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자가 죄가 많다는 걸 알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죄 많은 여자가 감히 선지자인 사람한테, 더 높은 성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한테 접근하게 할 수가 있어?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너는 나한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나한테 입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나한테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자가 죄 많은 거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러운 여자가 맞아. 그러나 이 여자의 모든 죄가 이 순간 용서되었다. 왜냐? 그 여자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주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첫 번째 얘기는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한 일주일쯤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인 곳이죠. 그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를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 앉으셨고 그 옆에는 나사로도 앉아 있었고 또 마르다는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며 요리를 준비했고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주님의 발을 머릿결로 닦아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나드 한 근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근이라고 하면 양이 제법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향유를 다 부었으니 그 예수님의 몸에서는 물론이고 그 시몬의 집 전체에 그 향수 냄새가 가득 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향유를 낭비했냐? 그 말을 듣다가 가룟 유다가 그러죠. 아니 그거 내가 보니까 300데나리온쯤은 될 텐데 그 많은 걸 왜 다 거기다 쏟아붓냐? 왜 낭비하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가로막고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원처나 어느 곳마다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300데나리온 굉장한 돈이죠.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계산해서 하루 열심히 나가 땀 흘려 노동하는 사람이 많이도 받고 적게도 받겠지만 한 10만 원쯤 받는다고 치면 한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 아닙니까? 사실 사람에게 향유를 부으려면 여러분들 가끔 향수 뿌리시죠? 쓰시는 분들 향수 뿌리면 칙칙 뿌리면 몇 방울이나 나와요. 그거 한 방울 가지고도 온몸을 향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근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을 쏟아부은 것이니까 낭비한 게 맞죠.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발에 향유를 부으려면 몇 방울만 뿌려드리면 되지 그 엄청난 걸 다 쏟아부었냐?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는 게 맞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 말도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한 행동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여자가 한 거는 단지 내 몸을 향기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한테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사람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제가 대전에서 예배당을 진다고 미리 좀 헌금을 준비한다고 가난한 목사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부었더니 3년을 보야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이 크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것으로 한데 1년치 생활비를 드려. 그 드렸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 더 많이 드려야지 라고 하셔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게 없지요. 더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것 뿐이죠. 마리아가 아시는 것처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는 그녀가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땀 흘려서 준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액수가 큰 걸로 봐서는 어쩌면 그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딸에게 이건 너 결혼할 때 써야 되는 네 몫이야 라고 떼어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 한 번에 없애버리면 자기가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것을 이 여자는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뒤집어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되 마리아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오라비,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려준 게 너무나 귀했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도 감사했는데 죽었던 나사로 자기 동생을 살려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집에 방문도 하셨고 베다니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시몬의 집에 잔치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높여드려야 되겠다, 더 존귀하게 하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때만큼은 제대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몸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최선의 사랑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낭비를 사랑의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낭비한 게 아니라 사랑을 낭비했다.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가룟 유다라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였다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부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에 헤롯 왕이든지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라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부었겠습니까? 역시 아니죠. 오직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가 얼마나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자기가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큰 사랑에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옥합을 깨트렸다고 했는데 옥합을 깨트렸다는 건 다시는 그 병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건 주님에게만 다 드리는 거지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가장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가끔 속을 새기고 내 마음을 찢어놓아도 그 아들이 만약에 아주 생명을 다투는 일이 있다면 3천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생명에 대한 위급함이 찾아온다면 내가 내 눈이 아깝겠습니까? 내 심장이 아깝겠습니까? 다 내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게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84년 12월에 조선 땅에 선교 의사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알렌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란 사람을 살려내고 고쳐주면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필요한 게 뭐냐? 병원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지은 것이 광해원이었습니다. 후에 광해원은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왕실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중원이 운영권이 이제 정부에서 선교사들에게 넘어가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지원금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 힘으로 그 병원을 운영하려니 돈이 없잖아요. 관리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그 제중원을 맡고 있던 사람이 에비슨과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였는데, 이들이 이제 미국을 왕래하면서 후원금을 거들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에비슨 선교사가 풍토병이 걸려서 건강이 너무 심해져서 카나다에 휴양하러 갔다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선의 의료 선교가 중요하다, 병원을 져야 된다고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고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서 이 에비슨의 이야기를 듣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만약에 조선 땅에 병원을 지면 내가 설계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설계도를 무료로 해준다는 거, 얼마나 그 설계비가 비싸요.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재능 기부를 한 거죠. 근데 설계도만 있으면 뭐해요? 건물을 지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가지고 카네기 홀에서 조선 병원을 짓기 위한 기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다고 막 설교를 하니까 2층에 앉아있던 당시에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합니다. 내가 그 병원의 건축비를 전액을 다 대겠습니다. 전액을 대겠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병원을 짓기 위해서 어디인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1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조선 땅에 내가 병원을 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액을 다 부담할 테니 병원을 지으십시오.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병원, 1904년도에 세워졌던 병원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너무나 쉽게 기적같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브란스 가문은 지금까지 115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비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울역 앞에 있던 세브란스 병원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이제 다른 연희전문학교라는 이런 것들이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가 이제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브란스 가문이 115년 동안 계속 후원금을 보냈는데, 지난 세브란스 병원이 100주년 되었을 때 이제 그 역사를 찾아보려고 막 뒤적거리다 보니까 어디선지 알 수 없는 곳에서 100년 동안 쉬지 않고 헌금이 들어왔던 거야.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막 뒤져 찾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병원을 지어주었던 세브란스 가문에서 지금까지 누가 감사하다고 편지도 한번 보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브란스가 그 거액의 헌금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조선 땅을 밟아본 것도 아니고 조선 땅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는 조선과 관련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드렸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머리에서 어깨로, 허리에서 발로 흘러내립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발은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더러운 곳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곳이죠. 그 더러운 그 발, 물론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종들이 발을 닦아 주었겠지만 그 더러운 발을 마리아가 닦아 주었습니다. 발을 닦아 들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손과 발에 못이 박힐 터인데 그 박힌 그 다리, 그 발에서 못이 박혀 피로 범벅질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고 뚝뚝 흘러 떨어진 거죠. 마리아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말한 겁니다. 그 비싼 것을 왜 낭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녀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조그만 놈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막 외칠 때,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헤롯 왕과 빌라도를 쓰러뜨려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진정한 왕이 되시면 우리가 공과에 따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3번이나 예언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칼을 들어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향유 전체를 부어드렸고 그날 눈물 흘려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잘 읽고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사건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지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지 말고
마리아가 이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를 감동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는 거룩한 마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죠.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향유를 발랐겠죠. 장례를 위해서 쓰여지는 향유도 사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몇 군데 몇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발라드리면 그만이었습니다. 한 근이나 되는 향유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이야기인데, 이 여자 선교사는 1883년에 태어났죠.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여성 성경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25살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처녀로.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왔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가면 미국 어디든지 가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석 달, 넉 달을 타고 와야 조선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와서 선생님으로 한 8개월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요즘이야 맹장 병원 가면 수술 받으면 그냥 낫는 거 아니에요? 그거 때리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당시 조선은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25살에. 자기의 선교에 대한 꿈도 피워보기도 전에, 꽃다운 아이의 젊음이 피어오르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녀가 이렇게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자기 고향 친구들에게.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선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편지를 읽고 그 텍사스에서 젊은 청년들 20여 명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헌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녀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 땅에 바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마치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